할렐루야. 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제사의 방법들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대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종교적인 차원에서 설명되어진 방법이었습니다. 11장부터 어제 본문 말씀부터 계속되는 이 정결법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상생활의 차원에서의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삶으로 깊이 들어와서 성도의 일상생활에서 지키면서 더러운 세상의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그런 규례들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 거룩을 우리의 모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 보니까 설거지하는 부분까지 어떤 게 정하고 어떤 게 부정한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다 알려주시거든요. 네,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면 어떨까요? 며느리들이 요거 하나까지 젓가락 요거 요렇게 놔라 요거까지 그냥 다. 그런데 그것이 며느리를 옥죄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그것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별하여 받는 그런 며느리의 마음을 시어머니가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얼마나 대견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결법은요, 1차원적인 목적은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구속사적인 신앙교육입니다. 깨끗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죠. 하지만 그에 대해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여러 가지 생활 규범들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더 이상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켜야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은요, 그 이구아나 같은 거 집에서 기르고요. 이런 거 다 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런 거 다 부정해요. 만지면 안 돼요. 네. 그런데 그런 거 다 하죠.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못하게 막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 신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더 이상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켜야 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결법을 가르치신 의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건강과 동시에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 이 생활에서도 절제된 언행으로 영혼의 품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품격,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의 제목은요, 일상생활에서 시작되는 거룩입니다. 앞부분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했으면은 이제부터는 다음 단계로 먹지는 않았지만 실수로 만졌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살펴보면 26절부터 28절까지는요, 부정한 짐승의 죽은 이 주검을 만졌을 경우 부정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29절부터 38절까지 보면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의 그 죽은 주검을 만졌을 때, 그리고 39절부터 40절은 정결한 짐승이라도 그 주검을 만졌을 경우 부정하다. 그리고 짐승의 주검이 닿았던 물건들 어떻게 되는지도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44절입니다. 우리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그 이유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것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이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어둠과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을 정리하셔서 구분하셨어요. 빛, 어둠. 그리고 둘째 날은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로 구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창조의 섭리가 혼돈 가운데 모두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원리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거룩과 부정을 나누는 데도 이어지면서 우리 인간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것처럼 선과 악을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거짓과 진실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겠다라는 결론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거룩과 부정한 것,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게 되면요,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다 알고 있고 세상의 사람들은 다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들 혹은 예수를 처음 믿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오는 게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네,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오래 계셨으니까 아마 잘 모르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처음 믿는 사람으로 딱 교회 왔을 때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아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또 왔구만,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나도 나름대로 세상에서 몇십 년을 살고 내가 내 삶을 일구고 뭐 그냥 학위도 있고 이래가지고 교회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좀 날카로운 질문을 하면은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런 건 말하지 마, 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부르신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불러주신 것이고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별과 차별을 우리는 정확히 이해하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라 말씀하셨지 차별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삶은 예배를 드릴 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에서 요구되는 일인데, 이것은 우리가 구별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은 11장에부터 나오는 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정함과 부정함의 구별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먹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거룩한 성도의 삶과 세속적인 성도의 삶을 나누는 원리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접하고 있는 많은 그런 뉴스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리고 비윤리적인 그런 어떤 풍습들, 특히 평등법으로 포장이 된 그런 동성애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타협할 수 없는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모호한 상태로 지금 있지만 이것을 구별해야 될 지혜와 그리고 그런 영적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뉴스 한번 보세요. 뉴스 보면은요,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를 구별하기 너무 모호하게
다 뒷다 섞어놨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처럼 도마뱀 만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그 영적 안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눈이 안목이 띄어져서 이 세상의 혼탁한 풍조 가운데서도 거룩한 성도님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